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징비록을 화두에 담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징비록은 조선 선조왕 때의 영의정을 지낸 서해 류송룡이라는 분이 지은 임진왜란의 야사 기록입니다. 징계할 징자와 삼갈 비자를 제목으로 쓴 것을 보면 이 책이 무엇을 위한 책인지를 그 제목에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유성룡은 징비록 첫 장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 조정의 실책을 반성하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쓴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전란을 치러 나라가 망할 뻔했던 당시 조정에 대하여 스스로 통렬하게 징계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성룡의 징비록은 조선에서는 조정 내부의 실상을 너무 청란하게 적어 놓았다고 하여 금서로 정하여 조선에서는 거의 읽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연구하는 필독서로 이것을 읽었다고 합니다. 징비록의 일본판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인은 나약하고 빨리 패하고 기와장과 흙이 무너지듯 한 것은 평소 가르치지 않고 방어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것과 전쟁을 잊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한다. 도요토미 가문은 전쟁을 너무 좋아했기에 망했고 조선은 전쟁을 잊었기에 망할 뻔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의 역사 전쟁은 징비록과 같은 것을 읽고 준비한 일본과 방어의 도를 준비하지 않은 우리나라와의 전쟁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다하지 그지 없습니다. 겉으로는 경제전쟁 같지만 그 내면으로 돌아가면 결국 역사의 교훈을 일러준 것들을 읽고 미리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역사 전쟁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구약 에스겔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경을 읽을 때의 흡사 징비록을 읽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잠깐 뒤에 숨어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전면에 서 계신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에스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수없이 되묻곤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유행처럼 번져 있었던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말씀들이 에스겔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함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픈 가슴으로 예언을 하고 있음을 매 장마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 건져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깃겨 등을 돌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약 사사기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에 멸망하던 때의 기록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25장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스스로 교만하여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큰 나라들을 의지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때로는 권력과 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무시하며 저들이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를 하셨습니다. 역대하 성경 24장 19절에 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스포츠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경기 룰에 의하여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판정합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가 처음 룰을 어기면 경고를 하지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어느 선수가 룰을 어기면 먼저 심판이 파울을 줍니다. 그리고 그 파울 정도가 심하면 경고를 주면서 옐로우 카드를 이제 내옵니다.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받은 선수가 또 룰을 심하게 어기면 또다시 옐로우 카드를 내민 다음에 레드 카드를 꺼내면서 퇴장을 이제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퇴장을 당하는 선수는 심판에게 불만 섞인 표정이나 말을 쏟아내지만 심판의 판정은 요지부동입니다. 그 선수가 속한 감독이 심판에게 어필을 해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심판의 판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독이 심하게 어필을 하다가 감독까지 퇴장을 당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판정을 하는 심판에 대하여 의아하게 여기거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여러 말씀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경고가 너무나 많아 퇴장을 명하시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반칙으로 경고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룰대로 살지 않는 것이 수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 때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약 5년이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곁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들려주는 말씀과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예레미야 성경 27장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루살렘 왕궁의 선지자가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 28장을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슨 예언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는 평화만 있다. 이런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는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고 용기를 내어 바벨론을 향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의 동족들이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패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 항복하면 산다고 그랬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쟁이니까 바벨론을 상대하면 우리 모두 다 망하고 모두 멸망할 것이라 항복해라. 그들의 멍에를 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잘못된 거짓 평화의 예언을 듣고 이 유다의 왕과 이 백성의 고관들이 시드기야를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다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심판을 말씀하는 중에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보다 무엇을 의지함으로 살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나팔을 이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향하여 칼을 들고 전쟁을 하려 했지만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성 바깥에 있는 자는 바벨론 군인들에게 칼에 죽고만 겁니다.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오합지졸에 대해 울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오합지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할 군인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18절은 시드기야 왕, 그들의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혔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적고 있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곧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왕궁 이 성을 나와서 막 도망가는데 이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무슨 힘으로 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에스겔이 예언한 지 7년 뒤에 역사 속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 이런 모습으로 놋사슬에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으니 저들의 모습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거짓 평화를 외치는 말을 의지하다가 이런 치욕과 수모를 고스란히 받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평화를 거짓으로 예언을 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배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애굽이 그들을 도와주어서 바벨론에게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런 허황된 주장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이들에게 귀인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할 것,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인들이 세상 권력을 갖고 여러분들의 뒤를 보아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말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오늘날 우리의 삶이 흡사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온 것 같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처럼 물된 농산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보십시오. 저들은 사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물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과 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은과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저들이 의지하던 은과 금을 저들이 오물처럼 여기게 된다, 쓰레기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는 언제나 정말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은 철저히 물질 만능주의와 물신주의 사고방식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에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은 언제나 중립적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 돈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아멘이에요?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기왕이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있고 기왕이면 좀 우리의 삶이 뽀다구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이면 신드롬,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의지할 것이 아닌 것처럼 물질도 또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지금부터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9조 5,400억이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불교였고요. 그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가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주식을 다 들고 갔을까요? 너무 아까워. 애플 주식 내 건데 하면서 애플 하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다음 세상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준 룰을 어겨 살다가 바벨론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군주 왕이 붙잡혀가지고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목숨을 이제 잃게 되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사셔야 합니다. 돈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하나님 맡겨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는 예레미야가 정말 미웠던 거예요. 얼마나 미웠는지, 시위대 뜰에다 가두어 버리든지, 막 부덩이에다 막 집어 쳐넣든지, 또 막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틀어 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아지냔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유성룡이 남긴 징비록을 읽기를 꺼려했던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말을 들려줘도 못 알아들으니 시청각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흡사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나무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와 백성들 앞에 서게 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메게 하고 줄을 들고 이렇게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위하라고 그랬어요. 퍼포먼스를 하란 얘기죠. 그랬더니 거짓을 예언하는, 평화를 예언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가 쫓아와서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이렇게 빼앗아가지고선 부숴버렸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을 꺾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아올 건데 예레미야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나무 멍에를 빼앗아 부셨으니 내가 쇠 멍에를 매게 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함정입니다. 평안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한때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고백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적극적 사고방식이 복음이나 되는 양 강단을 장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막 이러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I can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복음인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무슨 깡으로 그런 말씀 막 선포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6개월 안에 부자가 안 되면 그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람만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나가면 6개월 안에 부자가 된대.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자가 된들 스티븐 잡스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징비록과 같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정직한 영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했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심판을 받았나? 도대체 왜 그런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듣기 좋은 말, 우리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을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아플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도대체 이들이 왜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왜 이토록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갔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징비록을 읽고서는 전란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처럼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가? 나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지. 복음이 맞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은 건 맞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이건 기계적인 게 아니잖아요. 값이 다 치루어졌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건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효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지만 그거 여러분 엉뚱하게 적용해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이게 복음을 오해한 자들이 취한 태도죠. 사단 마귀는 그런 자들의 삶을 가만두지 않아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여러분의 목을 확 잡을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우리의 목을 탁 틀어주고서는 너 죄졌잖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네가 그렇게 사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을 조을 겁니다. 자백해야 돼요.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 따라가고 돈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고 돈 의지하고 돈 따라가고 돈 되는 것 따라가고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이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효험이 되는 겁니다. 약발이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끝까지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 자랑합니다. 내 새끼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IQ가 200이야.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하면 그거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 자식에게 막 올인을 하잖아요. 내 새끼는 IQ가 200이기 때문에 내 전 재산 털어가지고 막 하버드 보내고 예일 보내고 막 아이비리그 보내고, 그럼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황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든 걸 다 희생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공부시켰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백발 될 때까지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본전. 이거 본전이에요. 근데 제 주위에 보니까 대부분 제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아버지 안전에도 없어. 요양원에 탁 보내버리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식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그냥 너무 또 쌀쌀맞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자식도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너 인생,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인생, 너 네 길 알아서 가. 너무 이렇게 쌀쌀맞게 하시지 말고 적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지혜 주시는 대로.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얼굴 미모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30만 넘고 40만 넘어가 보십시오.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톡스 아무리 맞아 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여자 화장품 가운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 엔티에이징. 그거 속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속아가지고 그거 바르면 세월이 거꾸로 간대. 저 천하처럼 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을 자랑합니다. 내가 요번에 돈을 얼마를 남겼다, 얼마를 벌었다. 예수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 보면 뭘 의지하며 사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지켜볼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여러분 보여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 의지하다가 하나님에게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다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재물을 보고 눈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성경 기가 막혀요. 재물은요 날개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재물은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꼭꼭 묶어놓고 못 날아가게 꽉 잡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꼭꼭 이렇게 재워놔도 여러분이 한번 덜컥 아파버리면 그거 날아가요. 여러분 은행에다 다 재워놓은 거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난 죽을 병 걸렸어도 이거 안 써 이럽니까? 나는 꼭꼭 묶어놓을 거야 이럽니까?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잠깐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그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자랑거리는 예수뿐이어야 돼요. 우리의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뿐이어야 돼요. 예수만을 자랑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하여 여름철에 가뭄에도 근심 걱정 없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의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물질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힘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는데, 그러나 그것 자랑하며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 의지하며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이런 수치와 모욕과 이런 비극을 저들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없이 선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혹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